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요, 정작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고생길로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죽도록 매도 맞았고 돌도 맞고 또 강도도 만나고 옥고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육체적인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이 고생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힘든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또 이겨낸 그런 불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딱 한 번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는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곤란하고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는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던 악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일어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단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특별히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의식하거나, 그러한 두 가지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이거 마귀 역사한다. 막 창문이 그냥 이렇게 누가 돌 던져가지고 그런 소리만 나도 이거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둘 다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만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없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약간 종말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끝으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 군대 보낸다든지 뭐 기숙사들을 보낸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해지느냐? 주 안에 거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이유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있고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물리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복음서의 첫 부분부터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사단과의 대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아주 간악하고 간사하게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0일을 지금 굶으신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욕구를 그렇게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지켜준다지 않느냐. 그렇게 아주 간교한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는 본색을 드러내죠.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인간 자아의 욕망을 살살 건드리면서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단을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직분, 신앙 연수, 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런 구분 전혀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눴었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서 이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단의 역사다. 악한 영의 시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이 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은 없다. 난관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귀를 무시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있지도 않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까요? 단지 성도들 겁을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람도 잘 세우고요, 아주 조직적인 사람이었고, 또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선교 전략도 잘 세우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를 늘 감지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의 사람 바울이 오늘 우리 앞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 중에서 편지 말미에 이토록 강하게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는 서신서는 이 에베소서가 유일합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길래 이렇게 강조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에서 이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그 믿는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안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했고 방언이 막 터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렇게 에베소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성령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더더욱 치열한 아주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막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이렇게 엎기만 하여도 악귀가 막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사역이 아주 힘있게 진행이 되니까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뭐든지 좋아 보이면 짝퉁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유랑마술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유랑마술단. 이 사람들이 어떤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악귀가 막 달겨들어서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귀와의 싸움이 치열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상징이었고요. 유방이 24개나 달린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영이 그 도시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단에게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는 풍요함 자체를 추구하는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적인 혼탁함이 있는 곳에는 또 어김없이 뭐가 나타나냐면 상혼이 등장합니다. 상혼.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그래서 은으로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네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외쳤던 이야기가 그거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막 따라하고 에베소 시내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아주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문과도 같은 이야기가 에베소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흉이라고 주목받았던 바울 일행이 연극장에 이제 잡혀가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으실 때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에베소는 영적으로 참 혼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신을 숭상하는 마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뒤섞여서 아주 난잡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영적 갑옷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것. 그래서 든든한 갑옷 없이 그냥 대충 나갔다가는 영적인 살이 베이고 가슴이 뚫리기 쉬웠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떻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3가지로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탄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자살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의 간증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닉은 자라면서 자기 모습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속삭였습니다. 닉,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너는 그를 안아줄 수도 없어. 너는 참 가치 없는 인생이야. 너는 참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그렇게 사단이 닉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절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닉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맙니다. 그랬던 닉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줬었던 그의 부모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닉을 회복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가치 없지 않다. 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 너의 삶은 존귀하다. 너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닉은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팔다리가 없지만 닉 부이치치는 지금 팔다리가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닉은 속이는 자, 사탄의 음성을 쫓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혹시 여러분들이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가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더라도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너는 한심해. 너는 보잘것없어. 나가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넌 귀하다. 넌 참 아름답다. 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사탄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걸 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성이든지 지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리더십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와를 꼬였던 그런 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었던 그 나무 열매로 하와의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사단은 시험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고통을 주어서 시험합니다. 의인 욥에게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욥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소유물을 다 뺏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욥의 그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욥의 부인까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모든 것들이 이욥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적 없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 찾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으로 또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또 누구입니까? 사탄은 충동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숫자를 센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앞으로의 전투에서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병력들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년에 찾아왔었던 영적인 침체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다 돼? 교회도 귀찮다. 혹시 그런 마음 아주 깊은 곳에 품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충동질에 넘어졌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신호등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듯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별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물리치고 싶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어느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래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지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교하고 두려운 존재 사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탄의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총알이 막 살을 뚫고 지나가고 칼이 막 몸을 베서 아주 유혈이 낭자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뭡니까? 그런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이죠. 아주 온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아주 튼튼한 보호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전신을 감싸는 장비가 나오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총알도 끄떡없고 칼에 찔려도 안전합니다. 그러한 아이언맨 슈트와 같은 온몸을 두르고 있는 튼튼한 갑옷과 같은 영적인 전신 갑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가 그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예수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그를 보호해주는 갑옷이 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전신 갑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전신 갑주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비유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것들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장비들로 비유된 것들 앞에는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진리가 전쟁 복장의 기본이 되는 허리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갑옷과 같은 그러한 장비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죄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모든 이들의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평강을 가져다주는 신발과 같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신발이다.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불화살같이 다가오는 악의 시험들을 물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구원이 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고 또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가슴 중심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하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진실되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의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악한 영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천의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를 짜가지고 과제를 이제 각각 수행을 하면 각 코스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과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어떤 조는 어느 코스에 가면 이 절을 단체로 외울 때까지 통과 못하고 빨리 외워 빨리 외워 그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코스에서는 퀴즈를 맞춰야만 통과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기합도 받고 그러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맡았었던 코스의 제목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코스였습니다. 교회 뒤에 조그만 이제 언덕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해가 지면 이제 어두컴컴합니다. 그 뒤에다가 이제 코스를 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사단 분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아이들이 이제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사단이 이렇게 슥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쓰러지면서 통과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네. 누가 이제 사단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단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 검은 망토에다가 이제 배트맨 가면 이렇게 쓰고 한 선생님하고 같이 사단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애들 교육을 시키죠. 저희 가면 이제 뭐가 나올 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옵니다. 둘씩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제
저하고 한 선생님이 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허허, 나 사단이야. 나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놀래요. 처음에 놀래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막 떨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다가 나 너무 싫어. 나 죽겠네. 그러면서 막 땅바닥에 막 주저앉고.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막 떨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서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서 땅에 막 엎드려가지고 낑낑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와도 탁 나타나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 미안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나 나사렛 예수 무서워하는데 슬쩍 가르쳐 줍니다. 그쯤 되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내가 와 이렇게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데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계속 결국은 제가 가면을 벗고 손짓 붙잡고 데려갑니다. 선생님한테. 결국 그렇게 철로 역정 코스를 못 지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갑옷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마귀를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내밀한 영적 싸움 속에 있더라도 외롭게 혼자 떨지 마십시오. 혼자 이겨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전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 어떤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